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정의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정의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사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이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이고, 또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입니다. 그 원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원수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란 내 눈에 보이는 원수같이 보이는 자들, 내가 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이야기해요. 면류관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오늘도 진정한 성도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충동할 겁니다. 계속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승리가 십자군 전쟁에서의 승리였어요. 이 교회가 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들에게 명분은 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그 어떠한 목표보다 중요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저 성지가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자.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정말 창을 들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뼈아픈 패배였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게 승리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였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십자가에 다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승리였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정의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결과도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승리한 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요구하고 땅을 요구하고 내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지불한 대가를 달라고 할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사람들은 더 노예가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전리품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분들이 진짜 승리자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며 그 예수님이 승리한 그 가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 이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여겨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잘못된 승리,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냐면, 어제 메시지가 혹시 새벽기도 본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조금 있으면도 비유예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밝히 29절이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해 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 믿게 된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짜 승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분명히 이 30절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믿게 됐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주님이 또다시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느냐고 31절에. 분명히 30절에 믿는다 그랬는데 31절에 다시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조금 있으면의 그 비유를 이해했다면 정말 주님은 이제 뭘 설명하시냐면 십자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잠깐 믿음의 눈을 놓치면, 그 시선을 놓치면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놓치면, 우리가 그런 경험 많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잠깐 한눈 팔면 세상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 세상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나도 좀 잘 살고 싶고, 나도 저 푸른 초원 위에 좀 살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다 좀 누리고 살고 싶고. 여러분, 근데 정말 승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으셨더라고요.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의 길을 당하고 엄청 어려운 게 많았는데 그 골방에서 주님 붙잡고 버티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승리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처음 주님이 주셨던 마음 끝까지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끝까지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냐 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사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밖에 못 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 사실은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나의 연약함이 다 다르지요.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산을,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으면 이제 진짜 얘기해 줄게. 여기에서 조금 있으면의 의미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믿어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힘을 숭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랑하다가 내가 타락하기도 하고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가 발 헛디뎌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갈 수 있는 것,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26절에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다 말씀하시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정말 구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증거, 평안과 함께 또 하나의 승리의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정말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묻고 싶어요. 집사님 믿으세요? 권사님 믿으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으로 이제 축복해 주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리라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리라.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죠. 제가 이번에 워킹 위드 지저스 간증을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어떤 사모님이 다리가 안 좋은데 이 무릎이 아픈데 그 고난의 행군을 간 거예요. 첫째 날은 어쩔 수 없이 모르고 갔는데 둘째 날은 꾀가 나더래요. 그래서 진행하는 측에서도 뒤에 그 승합차를 대기시켜 놓고 어려우신 분은 이거 차를 타시라고. 근데 사모님들이 많이 그 차를 타고 일찍 가셨어요.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만 그 산행을 했는데 사모님 세 분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은데 남편 손잡고 그 길을 이제 들어섰는데 자기가 그 길을 들어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더래요. 저 차 타고 싶어서. 근데 차를 타지 않고 끝까지 남편 손잡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나중에 그날 일정 다 마치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간증이 있더라고요. 내가 편안하게 저 차 타고, 물론 그것도 잘한 거예요. 아픈 거, 어려운 일 겪는 것보다 잘하신 건데 그분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저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손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이게 승리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승리지
우리가 저 미워하는 사람 내 발 아래 두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끝까지 쟁취하고 그거 복음의 본질도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그 여정을 끝까지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승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